4월 20일 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족장시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축복은 단순한 유산 분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방법으로 속임과 편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정 안에 깊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편애는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장면은 극적인 긴장감이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때서야 이삭이 축복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이어집니다. 에서는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서가면 결국 관계의 파괴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에서는 울부짖습니다.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장면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는 축복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사람은 때로 뒤늦게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아버지는 속았습니다. 형은 분노했습니다. 동생은 도망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결국 도망가지만 그 도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속에 야곱처럼 조급함이 있습니까? 에서처럼 후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